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방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 사람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책을 보시거나 우리가 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좋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깨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잡혀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에 익산을 나갔거든요. 익산에 반석교회에 캠프한다고 갔는데, 이제 캠프 마치고 식사한다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거기가 이마트 있고 그 대로변에 있거든요.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와, 여기 왜 이렇게 건물이 많지? 여기 식당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딱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함절에 1년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잡혀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죽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참 맨 처음에 한 생각이 뭐냐, 야, 이거 지역도 보고 여러 사람 만나 보니까, 아,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정말 여기 빠져나오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 책 읽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책 안 읽으면요, 내 생각 정말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족 치료에 관한 그런 책인데, 가족의 두 얼굴,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족 상담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 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올바른 가정을 가져야 되느냐?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결국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문제가 자녀 문제. 자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나라의 문제,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가정이나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서 자기의 소속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로부터 어떠한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생기고 자존감 낮아지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면 다 회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행복하고 싶은 거다, 나는 상처 없이 살고 싶다, 이런 게 잘못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내가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받고 자라면 그대로 이게 내가 모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상처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걸 내 감정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직면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벗어나야 된다. 예. 그것 또한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본인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가망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뉘앙스로 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런 가정에서 하나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간대요. 왜냐? 어릴 때 그게 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에 된장이 편하잖아요. 외국에 한 일주일, 2주일 가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김치 먹고 싶고, 그죠? 된장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 먹었던 그게 편해요. 내 식성이 내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편하다니 그걸 자꾸 찾게 됩니다. 어릴 때 힘든 그거는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게 내 삶이 그게 편하대요. 차라리 그냥 한 대 맞으면 좋지. 이거 안 되니까 그게 더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받은 걸 그대로 습득한다. 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되물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러한데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상처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자녀의 관계, 올바른 사랑의 결여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원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종 분노, 폭발, 우울증, 중독 이런 것들이요. 결국 내 살자고 하는 거래요. 나는 살고 싶다 이거랍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문제 오고 괴롭고 어려운 그건요. 결국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너무 갈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했는데 뭔가를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하대요. 즉 원래 있었던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거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또 독생자죠? 독생자란 말은 한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럼 그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 명 있으면 또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또 독생자란 말은 다른 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영생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의 배경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 이 그리스도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사랑을 모르니까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로켓을 탁 발사해서 어떤 소행성에 가서 우주입니다. 그 소행성의 모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온 모래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몇 개가 들어있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지구에 있던 생명들이 우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있다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에 가서 이런 걸 막 가져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 진화가 맞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3D 프린트 아십니까? 예?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걸로 로켓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시험했는데 하늘 날아간 거예요. 로켓 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켓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아무나 다 우주 가는 시대예요. 왜 자꾸 우주로 나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결국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자리에 잡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뭐가 있는데 이유가 없어. 그럼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이는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일을 못 해요. 그죠? 그럼 지겨운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생명 걸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24시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의식주,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 다른 곳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주에서 무슨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가능성을 가져왔다 칩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런 참된 정체성, 우리가 진짜 존재하는 이유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과학자들도 알 수 없고 공부한 사람도 알 수 없고 철학자, 종교인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데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 그 갈급하던 영혼이 하나님을 딱 만났다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만날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고 지금도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방황하고 답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받은 사랑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요 전 세계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누리고 이 축복 영원히 누리고 전달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왜 떠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떠난 것은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 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죄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죄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요, 영적 문제 가지고 살았어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뭡니까?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거, 그죠? 채우려 하면 더 채우기 어렵고,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그거, 너무 괴로운데 말할 수 없는 그거,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자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뭘 갖다 놓고 섬겨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건 모든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님 아닌 것 믿는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주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의 건강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신분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참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없으면 괴롭고, 그죠? 해도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현장에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땅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는 존재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존재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요, 이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사람들은요, 여기 딱 잡혀갖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결국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점술,
무속, 우상 이런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요즘에 굿 안 하던데요? 점 안 치던데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운세 보는 거 있잖아요. 1년에 돌아가는 경제가요 조 단위입니다. 조. 어마어마하죠. 예.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합니다. 뭐 운명이다 믿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다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 그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배경이 전부 다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 사업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친구 한번 사귀어보면 아시잖아요. 모임에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해서는요 일이 안 돼요. 부정을 저지르고 싶어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말이 안 통해요. 겉으로는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학연, 지연, 여러분 이거 못 이겨냅니다. 그죠? 그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이면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선배, 후배, 내 아는 사람 하는 게 뭐 인지상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러면 되나요? 근데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흘러갑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요, 이 복음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이야도 그렇대요. 아니, 정치인들 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그 사람 뒤도 다 조사해보면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가면 결국 사람은 죽어요. 현장은 죽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런 정치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교육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 사람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마음은 점점점 갈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니까요. 공중 권세자, 자본자 이런 말은 그냥 성경에 적어놓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이런 말을 그냥 적어놓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장하는 분위기, 이거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전 세계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여기 함열, 익산 이 동네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지금도 갈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밥 못 먹어서 죽어간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나님 못 만나서 죽어간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장망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장차 무너질 성이다. 여러분, 이 전 세계는요, 영원할 것처럼 지금 기술들이 막 인간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다르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이 우주는요,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 성경에 반드시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 없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다 망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개인들은 그 현장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병원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보이는 사람마다 전부 암 환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암병원이에요. 암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막 난리예요. 왜요? 응급실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는요, 멋진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 우리 현장, 전 세계는 그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을 너무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보다 좀 먼저 부르신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 이 사랑을 전달하고 전 세계에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플랫폼. 그렇게 말하는 플랫폼. 그죠? 택시를 타려면 택시 정류장에,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 가듯이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 들을 수 있는 정류장을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또 이걸 보고 망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망대가 뭐 하는 곳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지도 보고, 밖의 상황도 보고,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또 밤에는 빛도 비추고, 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그런 망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가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현장과 저와 여러분 계시는 모든 곳과 하나님 이 사랑으로 소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고린도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만 빼고 다른 건 다 말하면요, 사실은
본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본질이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고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고는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쓸 수가 있지만 이 복음을 없이 전달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형제에게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누려야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누려야 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뭐 전도 이전에 응답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교회가 맞다면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릇 큰 만큼 당깁니다. 우리 보세요. 점심 준비하려고 저 밥솥이 저게 식당 밥솥이잖아요. 그죠? 저기다 우리 집에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다 밥 못 먹습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계속 전도 캠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준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잘못한 것 갱신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들을 왜 하냔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정말 전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종교단체 다 뒤져보세요. 사람이 하는 거 다 뒤져보세요. 부족한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교회만 자꾸 후배 팔까요? 정말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얻을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전부 사람 얘기만 해요. 교회 가봐도 똑같아. 교회 갔는데 다른 얘기를 계속해. 생명 얻고 싶은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 다른 걸 자꾸 보여줘.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에 갔는데 뭐 드실래요? 자꾸 그런 얘기해. 응급실에 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자꾸 그런 얘기만 해. 응급실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치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기뻐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 얻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